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 서셨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예. 예.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막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옆에서 멀뚱멀뚱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를 못해서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잘 되는 걸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 잘 되면 어때요?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잘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어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사람은 다르니까 뭐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어떻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뻐요. 그러나 마음이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또 이끄시는데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 상황 자체가 위협으로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붙들고 있었던 자리, 애써 세워놓은 체면, 놓치고 싶지 않은 기준이 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변화, 누군가의 회복이 내 안에 이 불안과 비교심을 건들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기쁘지 않아요.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반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잘못돼서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이미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이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 어떻게 보면 집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인 것처럼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요, 그 잔치에 가서 앉지 못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 이 비교심이라고 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와 있고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정작 큰아들의 마음은 그 기쁨이 뭐로 느껴진 거예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은혜가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긋난 마음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세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품으신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뭐래요? 돌을 들고 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분 앞에서 사람들이 왜 돌을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복음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이 적대감, 이 적대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어긋나 있는지,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긋난 마음, 돌을 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긋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고 들어도 이 돌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이 나를 돌로 치는 근거가 되어지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의 행동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선한 일이잖아요. 병든 이들을 고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33절에 이렇게 그들은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 같고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나타나지 않은 그 어긋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긋난 마음은 단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더 깊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자리가 중요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종교적 틀, 이 자존심, 이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커질 때 마음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놔요.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체면이 흔들리고 내가 옳게 여겼던 그 믿었던 틀이 깨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협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긋난 마음이 꼭 노골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 드러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 숨어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문철성 선교사가 우리 김해전원교회에서 파송을 우리 공동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그 부산에 머물면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교회 탐방도 하고 또 그 이재모 피자, 부산에 가면 맛집 중에요, 이재모 피자라고 얼마 전에도 TV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이재모 피자를 갔어요. 간 게 피자도 먹어야 되지만 예, 그 이재모 피자를 경영하시는 김익태 장로님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부산 가면 제 돈으로 피자 사 먹지 않습니다. 가면 이제 장로님이 그 피자를 이렇게 주시는데 뭐 그 피자 먹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장로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갑니다. 장학회를 그 이제 반성나라 장학회라고 하는 장학회를 두셨고 또 그 장학회 위원장이 또 저희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날 이제 우리 가셨던 분들 아시는데 마지막에 우리 축도하셨던 박달수 목사님이 CCC 간사로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신학교 다닐 때도 CCC 간사였어요. 그래서 같은 동기들인데 동기들이 선생님으로 모셨죠. 간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 때문에 이 장로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에 처음 장로님의 간증을 접하고 또 제가 너무 저희가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 홈커밍 데이 때 또 강사로 또 세워서 또 그 간증을 나누게 하고. 근데 지금 한 3년 동안 간증을 한 5번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요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간증이 계속 바뀌세요. 왜 바뀌나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요, 옛날 10년 전 간증, 뭐 15년 전 간증, 뭐 20년 전 간증, 이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 간증이 오늘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 빌드업 되어져 나가고, 그 과정을, 그래서 듣는 얘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바뀌셨구나. 그러니까 부산 가면 꼭 그분 한번 만나고 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 경험하는 그 체험한 내용들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분이 원래 이 광복동에서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어머님은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시고요. 결혼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 이 신앙으로의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1년에 뭐 한두 차례 이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 있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가요. 근데 어느 날 금식 기도 갔는데 기도원이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요, 이게 기도원이 폐쇄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띵동 했더니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 되는 권사님하고 딸이 있는데요, 거의 뭐 딱 얼굴 봤더니 아니 왜? 이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3일 동안 기도원 간다는 사람이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을 때 우리 집안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쾌락을 쫓던 그 삶의 자리, 그때는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쾌락을 쫓게 되어지면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해져요. 예수 믿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매일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쾌락을 쫓았을 때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 기도원 가게 되어지면 집에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날인데 갑자기 기도원 문 닫았다고 집에 들어오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때 이 장로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데 이 거룩을 이뤄내는 그 삶의 자리네. 그런데 그 가정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비로소 이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뭐였던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로움, 자기 방식을 더 붙들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더니 이 장로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이 얘기에서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희락, 기쁨. 그래서 이제는 삶의 자리가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라 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으로도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 건달 출신이니까요, 눈빛만 봐도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그 권사님, 아내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말도 안 하고 했더니 권사님이 말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잔소리도 많아지고 불평도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그걸 가서 지적하고 싶지도 않더래. 왜요? 지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길까 봐.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뭐고 간에 난 내 성격대로 할 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내려놓고 놨더니 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본인은 기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할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대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 골방 기도는 아무도 들으면 안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과격하게 기도하시더라고. 네. 신앙의 이름을 가졌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마음, 관계를 잃어버린 마음, 은혜보다 자기 확신이 더 컸던 이 어긋난 마음을 이 장로님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금 해요. 율법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알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너 신성 모독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뭐래요? 너 신성 모독했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너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교회 안에서 이게 막 이 논쟁이 일어나고, 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너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장면이 창세기도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인이 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자신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인은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했어요? 분노해요. 결국 동생을 그 분노로 죽입니다. 자, 이 가인의 문제를 보세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아도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시기가 일어났던 거고, 결국 그 마음은 돌보다 더 무서운 손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든 사람을 향해서 그저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책망이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초청 아닙니까? 너희 마음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정말 악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이 어긋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들게 만든 이 병든 마음을 보게 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은 진리를 흐리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마음도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긋난 마음을 끝까지 깨우시는 마음입니다. 이 돌을 든 사람에게는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자기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손에 들린
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에 돌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어긋나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어긋나 있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선한 일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긋난 마음의 원인을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이라고만 하지 말고, 상황 때문이라고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아요? 그거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였으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불편했던 그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보아도 기뻐하지 못했던 이 어긋난 마음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려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어긋난 마음을 드러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돌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말씀 앞으로 끌고 가시는데요, 그래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논증하십니다. 근데 이 논증의 핵심을 보게 되어지면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 아멘.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단순한 기적, 쇼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사람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일, 상처 입은 자를 일으키시는 일, 소외된 자를 품으시는 일, 죄인을 불러 회복시키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여러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 떡을 떼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길은 결국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감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믿음을 막연한 감정으로 놓고 보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구원이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노테카이 기노스케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한 번 번쩍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알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의 또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내용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결국 이 믿음과 이 거절, 이 두 갈래 길로 또 나뉘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요단 건너편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에 거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같은 예수님을 두고 반응이 갈려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돌을 들었고 요단 건너편에선 믿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중립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좋은 분, 여러분 좋은 분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되든지 거절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왜 갔어요? 다메섹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에겐 열심이었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긋난 마음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의 큰 축복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긋나 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나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이건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 안 됩니다. 저 오늘 어떤가요? 제가 오늘 어제 이발도 했어요. 경건의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제가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는 경건의 모양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이루고 잠자고 이루고 밥 먹고 해요? 이 경건의 모양은 다 벗어버리고 저도 집에 가면 바로 파자마 입고요, 런닝바람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이에게 우통까지 다 벗어버려요. 경건의 모양. 만약에 그러고 제가 여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미쳤다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쁨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나요? 달라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어긋난 마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은혜가 가까이 와도 위협으로 느끼고 결국 어떻게 해요? 돌을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우리가 이 구약성경부터 쭉 이 구속사를 봐서 읽어나가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믿노라고 결단했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끝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자리에 서겠다고.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라고 했는데 사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가 망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아니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보다 더 무서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던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이게 좋아지는 건 어려워요. 근데 나빠지는 건요, 한 달 만에도 꼬꾸라질 수 있어요.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 속에서 마음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열심을 얼마나 내게 되어지면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자기 의입니다. 열심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마음 살펴주시옵소서. 어긋난 마음으로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그 주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 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 내 마음 속에 좌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돌을 들겠느냐, 믿음을 선택하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 돌을 드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게 오늘 우리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맞추십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마음 앞에 정렬시키십시다. 그리고 내게 지금 어긋나 있는 이 어긋난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 기쁨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이게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거 정리해 보면 답 다 나옵니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툴 것도 없어요. 분명해지니까. 근데 상대방한테 이게 하나님 마음,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에게 따지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던 그 요단 건너편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긋난 마음이 정렬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 기쁨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